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기 전에 그 청소년 고고 캠프 가운데 있는 우리 목사님하고 아이들은 그 3박 4일의 일정이 오늘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주일부터 수요일 오늘까지인데 날씨가 비가 오는 가운데 좀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목표한 일정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돌아오는 순간까지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또 많은 것들을 아이들이 얻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이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 아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우리 3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이렇게 나와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하는 우리 두 명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명은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그의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12해를 혈류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은 이 34절에서 이렇게 34절 이야기를 끊었지만 사실은 내일 큐티 본문이 마가복음 43절까지 해서 이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로 이렇게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이렇게 살려줄 것을 간청해서 또 43절에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내용으로 하나의 큰 이야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성경에서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 수미쌍관이라고 합니다. 이게 머리와 끝이 같다라고 하는 표현 방법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종종 보게 되는 표현 기법입니다. 이 시작과 끝을 같은 내용 또는 같은 주제로 이렇게 함으로써 이 내용이 하나의 큰 이야기로 하나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표현 방법입니다.
마가복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야이로의 딸이 자신의 딸을 고쳐 주옵소서라고 시작해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근데 그 중간에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내용과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는 내용은 사실 각각의 내용이지만 이 수미상관의 형식을 취해서 이것을 하나의 내용으로 보겠다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안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 기법이 이제 이렇게 여러 곳에서 나오게 되는데, 같은 주제 또는 같은 문맥 또 같은 그 단어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뭐 구약에서는 우리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반석에서 이렇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장면과 17장에 이어서 아말렉 전쟁이 나옵니다. 물론 각각이 다른 사건인데, 근데 성경에서는 이 두 사건을,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도 다툼과 전쟁으로, 또 아말렉 전쟁도 다툼과 전쟁으로, 그리고 여호와 니시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것을 하나의 이야기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우리가 이거를 각각의 사건을 하나의 이야기로 이해하고 또 그 묵상할 때 성경에서 주는 깊은 메시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하나의 이야기로 묶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야이로의 딸이 12살인데 그의 외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되게 자세하게 이 본문을 이야기하는데, 그 야이로가 나왔을 때는 아직 딸이 죽지 않았지만 혈루증 앓는 여인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해서 야이로의 딸이 죽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그것을 이렇게 되게 압축해서 생략해서 이미 딸이 죽었는데 와서 손을 얹어서 고쳐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복음서에서 근데 이제 전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이 두 혈루증 앓는 여인과 야이로의 딸의 공통점과 또 차이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걸 하나의 주제로 묶었는데요. 예수님이 고쳐는 대상이 둘 다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앓는 여인으로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공통점은 야이로의 딸은 12살이었고 혈루증 앓는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으로 12년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혈루증과 야이로의 딸이 결국엔 죽게 되는 죽음입니다. 이 혈루증은 피를 계속 흘리는 병이기 때문에 율법에서 피를 흘리면 부정한 자가 됩니다. 근데 또한 죽음의 그 시체 역시 그 부정함의 가장 부정한 것이어서 만지면 안 되는 그 존재인데, 혈루증 앓는 여인과 야이로의 딸이 다 이런 부정한 존재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야이로의 딸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냐면 내 딸을 만져주옵소서, 그러면 손을 얹어서 고쳐주옵소서라고 말하고, 혈루증 앓는 여인이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냐면 내가 그의 옷깃만 만져도 나으리라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집니다. 그 이제 야이로의 딸의 경우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만질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손을 대셔서 예수님과의 접촉, 만짐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그 부정함이 둘 다 이렇게 생명으로 다시 정결케 되는, 새로워지는 그러한 이야기로 이 두 존재를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혈류줄 앓는 여인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일단 생각하고 묵상하면 좋고요. 혈류줄 앓는 여인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은 더 조명해서 우리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25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혈루증 앓는 여인의 마음에 내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그의 옷에만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녀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실행에 옮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잡한 틈을 타서 몰래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댑니다. 그러자 정말로 그녀의 혈루 근원이 마르고 온전히 낫게 된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병이 완전히 나은 것을 그녀 자신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돌이켜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31절에서 33절 말씀을 씁니다. 31절 33절입니다. 제 아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혈루증 앓는 여인은 예수님이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는 그 소리를 듣고 정말 그 소리에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가 행한 일과 또 자기 몸에 이루어진 자기 병이 나은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율법에서 피를 흘리는 자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 부정한 자가 어떤 물건을 만지면 그 물건 역시 부정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부정한 자가 사람을 접촉하면요, 부정한 자와 접촉된 사람도 부정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것을 이 유대인들은 그게 꺼려서 이렇게 접촉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부단히 애를 썼는데요. 근데 이 혈류증 여인은 계속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12년 동안 이 여인은 부정한 자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몸과 이 혈류증으로 인해서 계속의 고통을 받았지만 이 부정한 자로서의 고통도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계속 봐야 됐고요. 사람들로부터 아마 많은 핍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부정한 자로서 그녀 행동에 굉장한 제약들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상태에서 자신이 부정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옷을 이렇게 몰래 만진 이유는 스스로가 부정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와 접촉했을 때 반응을 그녀는 이미 익숙하였고 어떤 반응이 나올지 뻔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묻자 그녀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떨면서 이제 그 어떤 야단과 또 어떤 난리가 일어날지 그냥 짐작하면서 자기가 행한 것과 그리고 자기 몸이 병이 나은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다른 반응을 예수님이 보이십니다. 여인이 생각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여인에게 해준 말은 정말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우리 34절입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굳이 멈추시고 뒤를 돌아봐서 자기 몸에 손을 댄 그 여인을 찾으셨던 이유는 누가 내 몸에 몰래 손을 대었느냐라고 꾸짖기 위함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자기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의 모든 상황을 이미 아시고 그 여인에게 격려하고 힘을 붙들어주고 그 여인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단순히 그녀의 병을 고침으로 예수님의 할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여인에게 분명히 알려주어야 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생각한 여인의 위치였습니다. 12년간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스스로가 부정한 자로 살아왔던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딸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딸아. 그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를 한 메시지로 지금 묶어서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야이로의 딸은요 12년간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부유한 집안에 더군다나 외딸이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12년 동안 사랑받으며 이 야이로의 딸이 자랐겠습니까? 혈루증 앓는 여인은요 12년 동안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12년 동안 고통 가운데 많은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야이로의 그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딸아라고 표현하면서 이 혈루증 앓는 여인 역시 하나님의 소중한 또 사랑받기에 마땅한 딸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녀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은 각인시켜 주십니다. 그녀에게 예수님은 딸아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면서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해주며 그녀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이 스스로가 그녀를 향한 전폭적인 지지자임을 밝혀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른 어떤 노력에도 병을 고칠 수 없고 오히려 악화되기만 했던 그녀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주님께 나아감으로 주님을 만짐으로 병뿐만 아니라 그녀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든든한 지지와 격려로 정말 완전히 새로운 새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역시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만지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접촉으로 말미암아 나의 나됨을 깨닫고 오늘 내가 살아야 할 그 길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만짐으로 오늘 하루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주님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그녀가 어떠한 존재인지 스스로 깨닫고 또 주님의 그 열렬한 지지와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므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 주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께 나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을 정말 다시금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딸아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딸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시금 그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